성경에는 여러 효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대표적인 효자만 좀 몇 명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 또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요셉입니다. 디모데, 다윗, 요셉. 여러분, 효자라는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보시면 부모를 잘 섬기는 아들, 부모를 잘 섬기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부모들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이 세 인물 모두는 각각 시대는 달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달랐어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라는 사실만큼은 변함없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효자는 시대를 가리지 않고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효도한 것을 보고 자라서 그들도 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섬기겠죠.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이후에 계속 섬기고 헌신하며 효도를 하겠죠.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모두가 세상에서 잘 되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게 두 번째 공통점이에요. 효도를 잘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면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옛날 구전 동화 같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잠깐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보면 디모데는 어릴 적서부터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외할머니 로이스 또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말씀을 잘 듣고 훈육되고 순종하여서 그가 청년이 되어서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당대 최고의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당시 최고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인정한 목회자예요. 어디서 그 청년 나이에 젊은 나이에 정말 당대 최고의 목회자가 됩니까? 바로 그 이유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잘 섬기고 훈육되어진 바탕이겠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죠. 형들은 양치는 것을 싫어했어요. 제각기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소견과 취향대로 살아가고 가장 굳은 일이고 힘든 일인 양치는 것을 누가? 막내인 야곱이 꾸준히 했던 거예요. 그건 누구의 바람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바람이었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랐겠어요. 그러나 그 장남서부터 모든 이들은 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지만 오직 다윗 하나만 말씀에 복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하여 양을 돌보는 일에 게을리지 않고 성실하게 정성을 다하여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윗은 만 30세가 되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서 평생을 영광 중에 성군으로 존경받고 섬김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의 노년은요, 정말 저는 다윗과 같은 노년이 되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번 말씀을 찾아보세요. 다윗의 노년이 어땠는지. 그리고 모든 이후에 다윗 이후의 왕들은요, 다 누가 기준석이 돼요? 다윗과 같이 되길 바래요. 다윗과 같은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 왕들은 없었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왕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눠볼 요셉은 그 역시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그는 효자였어요. 그는 그렇게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기에 세계 최강국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극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죽음 이후에도 그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의 죽음 이후의 사후에도
계획들과 꿈들이 이루어지는 야곱이에요. 야곱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효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부모에게 복종하는 자들 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살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한번 우리가 또 알아보면 여러분 김연아 아시죠? 그의 어머니 얼마나 혹독한 조련이 있었습니까? 그는 방송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정말 청소년 때 사춘기 때 갈등도 많았겠지만 하여간 그 부모의 말에 끝까지 순종하더니 한번 저도 지금까지 본 피겨스케이트 그 여자 선수 중에 김연아만큼 그렇게 힘있고 높은 점프를 하는 사람들은 못 본 것 같아요. 최고의 피겨스케이팅 한 시대를 그냥 완전히 휩쓸지 않았습니까? 김연아가 있었고 박찬호 보십시오. 또 박세리 보십시오.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 참 복종하면서 결국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니까 최초의 메이저리거가 되어서 지금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고 박세리는 뭐 그랜드슬램에 뭐 골프의 최고 아니겠습니까?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여러분 박세리 같은 사람은 앞으로 안 나와요. 여러분. 손흥민 보십시오. 말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당대의 가장 스타인 손흥민. 뭐 아버지의 말에 그냥 죽으려면 죽으는 신유까지 하면서 복종하더니 세계 최고. 변질되지도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냥. 그 김민재 보십시오. 조금 스타 되더니 그냥 징징대다 보니까 그냥 미운 털 박히지 않습니까? 손흥민은 그런 것도 없어요. 국가대표가 치면 자기 그 수속팀에서도 얼마나 그 막 바쁩니까? 한참 때 보면은 막 UFC 막 4강까지 올라가면서 그런데도 국가대표 와가지고 그냥 하면서 지면은 막 울고 그냥 그렇게 몸이 찢어져라 하면서 하는데 그 누가 그걸 하겠어요? 아버지가 그냥 막 너 그러면 안 된다. 결국 너는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조언해준 사람, 쓴말을 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변함없이 참 한국을 위해서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경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다고 존경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높다고 존경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대통령들을 다 존경하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인격과 덕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잘하면 뭐합니까? 인간이 돼야죠. 인간이 되려면 그 부모의 말들을 일단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한 대로 순종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뭐 인본주의 내 혈육이기 때문에 내 골육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한다. 효도한다. 그것도 맞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혈육과 골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믿음이 확 들어와야 돼요. 그게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끝까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기본 바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손들 할 때 이거는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디모데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디모데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그들이 누구의 말씀을 듣고 부모를 순종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순종했을 때, 부모에게 효도했을 때 그들의 모든 인생의 삶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청년 때 힘들었어요. 디모데도요. 늘 하소연했어요.
바울님, 아이고 나열이다고 그냥 저를 맨날 그렇게 막 쿠사리주고 그러네요. 힘드네요. 경험도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원망불평했던 디모데도 그 젊은 나이에 초대교회 최고의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말해 뭐겠습니까? 요셉은 말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라야 인생 최고의 행복한 자다 라고 불림받고 칭송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잘된 사람, 높은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존경스럽죠. 아내한테도 잘하고 아이들한테도 잘하는데 여기 하나가 더 붙어요. 나이 들으신 부모님에게 잘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요 고개가 절로절로 숙여져요. 아내한테도 잘하고 자식들한테도 잘하고 자기 부하들한테도 잘하는데 부모님에게도 잘 섬겨요. 탁 아침에 가면은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안부 전화하고 또 때가 되면 부모님에게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은 대체 뭐야? 인간계에 있는 사람이야? 신계에 있는 사람이야? 그럴 정도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 내 자식 누구한테만 잘하면 잘한다는 칭찬을 받죠. 그러나 거기서 더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인간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신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왜? 왜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혈육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를 효도하는 마음은 버리세요. 그건 반드시 변질됩니다. 언제 변질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돈 벌고 높아지고 부모가 나이 먹고 힘이 없고 돈 없을 때 나보다 딱 봐도 없고 보이고 약해 보일 때 부모로 안 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부모를 효도한다면 부모가 돈이 없고 부모가 힘이 없고 나이 먹어 늙어 별 볼이 없을지라도 그 부모가 누구로 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효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효도는 그거예요. 어디서 다른 거 따지도 마세요, 여러분. 제 앞에서는. 다른 목사님한테 따져도 다른 교회에서는 따져도 저한테는 따지지 마세요. 이 기본 가장 우선되는 이 말씀에 우선이 안 된 효도는 효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효도에 무슨 그 인본적인 효도, 세속적인 효도 이게 뭐 효도입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예로 그 불교 시대였던 고려 시대에도 보면은 그 얼마나 그 유교와 불교의 그런 사상들이 당시에 얼마나 존중되던 시대였어요. 또 그거에 따라 정치도 하고 그거에 따라 모두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그 시대에 뭐가 유행했는지 아십니까? 고려장 아시죠? 나이 먹은 부모를 공경하기 힘드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모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나 철학들은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불교 시대, 불교가 장악하고 있었고 또 그 밑거름에 성리학이니 유교가 장악하고 있던 그 시대에 어떻게 나이 먹었다고 부모를 버립니까? 자기들은 뭐 도덕군자처럼 살아가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 세속주의는 따라갈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공경은 나를 낳은 자식 혈육이기 때문에 나를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효자하고 공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믿으세요. 생각 가지고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도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수연회 시켜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요 안 돼요. 가정 무너지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소망인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이 전체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우리 요셉을 주목을 할 텐데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죠. 다른 아들들에 비해 그는 갑절로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이 첫째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다. 또 둘째로는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목자라고 축복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영원한 산.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형제 중에 뛰어난 자라고 축복을 합니다.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을 받는 요셉. 그러면서 마지막 25절에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내리라. 이건 뭐 진짜 복이란 복은 다 받는 거예요, 요셉에게. 야,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을 아버지 그 야곱은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아들 요셉에게 축복을 베풉니다. 여러분, 요셉은 참 불우한 시절을 살았습니다. 10살도 못 돼서 친어머니 라헬은 여이고 또 배다른 형제들 틈 속에서 얼마나 막 포악합니까? 그 형들 보십시오. 막 굉장합니다. 형들. 그 틈 속에서 가달픈 요셉은 어리지 않습니까? 나이도 어리고 고군분투하면서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느 형제보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귀여움을 독차지했어요. 근데 여러분, 독차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형들에게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돼서 형들에게 음모에 의해서 결국 그는 17세 되는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요셉은 이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를 하면서 옥살이를 하면 무려 13년, 종과 옥살이하면 13년, 그 젊은 나이에 17세, 고등학교 1, 2학년 되는 애들이 30살 전까지 온갖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2년 갔다 온다고 막 억울하고 분하고 이러저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13년을 무려 가장 꽃다운 30대까지 옥살이와 종살이를 노예 생활합니다. 청춘을 다 버린 거죠. 여러분, 분하죠? 분해. 여러분, 30세 때 약간 우리가 좀 이렇게 멈출 때가 있어요. 저도 30대일 때 굉장히 좀 멈출 때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청춘 나이에 20대의 그 청춘을 뭐라 그럴까, 청춘다운 삶을 못 살았다는 그것 때문에 30이 조금 허전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김광석의 노래인 서른쯤이라는 뭐 노래가 있어가지고 더 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뭡니까? 청춘에는 뭔가 활기 있고 뭔가 호연지기, 뭐 세상을 정복하고 뭔가 막 신세대 삶 이런 걸 살려는 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20대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나이 때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노예 생활했어요. 다윗은 맨날 굴속에 도망가가지고 징징 짜고 울면서 맨날 하나님만 찾고 살았어요. 디모데요? 그 청춘에요, 나이 어리다고 모함과 욕과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가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요,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들 일찍 돌아가셨죠.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생각하며,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 감성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청소년 때 감옥에서 또 종과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사무치듯, 뼛속에 사무치듯 부모와 고향과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삶의 비행은요, 저와 여러분은 아휴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너무 행복한 삶이에요. 저도 뭐 청년 나이에, 청소년 나이에 저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여의시고 이게 좀 막 방황하던 시대, 올바른 사랑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시대 속에 약간 좀 이입이 되네요. 저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요셉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된 이유, 이 외로움, 뼛속까지 사무치는 이 괴로움과 그리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겨냈으니까 30세 국무총리가 되겠죠, 여러분. 그냥 안 돼,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자리를 뺏깁니까? 뺏겼어요?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진한이가 3년 뒤면 국무총리가 된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죽는 날까지 안 뺏기는 거예요, 그 자리를. 올라가는 것도 대단하지만요, 지키는 건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근간이 뭘까요? 요셉이 그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절을 옥살이를 하며 노예생활을 하면서도 이겨냈던 게 무엇일까? 바로 채색옷이에요. 채색옷. 아버지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이요, 아들 요셉에게 입힌 옷이 뭔지 아십니까? 채색옷이에요. 채색옷. 게토넷 파심이라는 옷. 이건 누가 입는 옷인지 아십니까? 상속자. 그런 막내였습니다.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 막내였어요. 그 막내 요셉이 왜 상속자가 되냐는 거예요. 그의 형이 시퍼렇게 살았죠. 레이가 살아있고 시몬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색동옷을 입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그것도 맞아요. 근데 왜 사랑스러웠냐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랑스러운 하나 일부겠죠. 근데 그거는 그가 청소년 시대에 그 어려움과 고통과 외로움, 뼈가 사무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되지 않아요. 그건 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 고생할 때 우리 부모님이 차려준 사랑, 부모님이 차려준 밥상 가끔은 생각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인생에 그거 뭐 밥상 차려주고 맛있는 음식 차려주고 뭐 그거였다고 여러분 인생이 뭐 뒤집어지진 않아요. 그냥 그거로 그냥 위로가 되고 그 순간을 극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거로 여러분 인생을 버티고 삽니까? 아니거든요. 잠깐은 위로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 청소년 13년을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이겨내서 총리로 등극을 했냐? 채색옷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사랑해서? 왜 사랑했을까요, 야곱이? 그걸 찾아야 돼요. 채색옷은 누구만 입는 거라고 했어요? 상속자. 이후에 이것은 인전 제사장들이 인전 이 채색옷을 입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한 이유는 토라의 말씀을 잘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를 잘 배우는 사람, 토라를 익힌 사람 있잖아요. 토라의 하나님 말씀의 경지에 오른 사람에게 입히는 옷이 뭔지 아세요? 그게 채색옷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린 나이 신동들 있죠. 막 4살, 5살 된 애가 막 영어를 줄려고 막 수학 문제 풀고 막 베토벤 음악을 들으면 그냥 막 연주하는 그런 신동들 봤죠.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막 더 시키고 싶죠. 그럼 시키는 건 마다마다 더 잘해요. 이것도 해봐. 그럼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죽어요. 이뻐 죽는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더니
아빠보다 더 잘해. 4살 먹은 애가. 그럼 그 아빠는 뭐예요? 온 생명을 다해서 온 인생을 다 바쳐서 그 아들에게 뭐 할까요? 올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야구 선수예요. 그 애가 5살 때 강속구를 던져. 그런 일 없겠지만 어쨌거나 해간에 던지다 채워봅시다. 여러분 어떨까요? 얘는 무조건 야구 선수가 돼야 된다. 그 사랑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았던 야곱이 아니 4살 5살 먹은 애가 내 무릎에서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그 다음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인생에 겪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에게 가르쳐주는데 스펀지 빨아먹듯이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 5살 먹은 애랑 그 노년의 야곱이랑 이게 대화가 돼요. 나의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라는 그 야곱의 인생에 그 10살도 안 된 아이가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채색고나 진짜 금딱지로 만든 옷을 입히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왜 공경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게 공경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요셉이 왜 총리에 올랐을까요? 야곱을 왜 공경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힘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의 무릎에서 나를 가리켰던 성경 공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수많은 수십 년 동안 내가 그 장인에게 고통받으며 하나님을 만났던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셉의 감옥에서, 요셉의 종살이에서 그게 구원의 힘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힘이었던, 그게 효도예요. 그러면서 부모를 생각하며, 부모가 나를 가르쳤던 말씀을 생각하며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무릎에 배운 말씀, 기도가 인생의 고난과 어두움의 장벽들을 걷어내는 근본의 힘이 되었다. 때론 요셉도요, 종살이를 하면서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또 나름 높은 자리도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또 유혹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 속에, 그 젊은 청년 나이에 유혹 속에 15세, 16세 되는 정말 뭐 어마어마한 그 막 정욕에 힘 있는 그 나이에 그 여인의 유혹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그냥 나온 거냐고요. 그냥 채색 옷을 입었냐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간 토라의 말씀에 따라가 살다 보니까 그 개차반 같은 형들의 삶이 어때요? 아니, 형은 왜 그렇게 살아? 뭐를 보니까? 말씀을 듣고 아니까 형은 왜 이렇게 살아? 형은 왜 이렇게 살아? 라고 지적질하는 거예요. 미워요, 안 미워요? 채색 옷을 입어서 미워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나쁜 인간들이죠.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걸 미워해서 그 동생을 팔아먹는. 여러분, 이 요셉에 팔린 건 그렇게 팔린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더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왜 더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미운 거예요, 그 형들이. 우리 그렇잖아요. 서울대학교 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난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했어요. 미워요, 안 미워요? 밉죠. 나는 고액 과외를 하고 정말 좋은 책을 썼는데도 나는 못 가는데 쟤는 교과서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서 하니까 막 미움이 막 그냥 더득더득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이 그의 인생을 피는
시온의 대로였던 거예요. 그 13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이겨낸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겨내서 총리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의 두 아들 낳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 안에 그의 모든 고난들이 그 안에다 해소가 되어 있어요. 축복받는 게 나와 있어요. 므낫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안일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고난, 13년의 고난, 종살이, 옥살이를, 그 다음에 아비에서 일어난 일, 아비 집, 야곱의 집에서 일어난 일 뭡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 막 불불 끓어오르죠. 근데 이걸 다 잊게 하셨다. 자기는 잊었다는 거예요. 자기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또 무슨 일입니까?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수고한 땅에 창성하리라. 이제 나를 복되게 하리라. 결코 마음의 안중에 두지 않았대. 복수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나중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이미 형들을 다 용서가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하느냐고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했지만 그는 다 잊어버렸어요. 왜? 말씀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고난을 이겼던 자이기 때문에 뭐가 앙금이 없어요. 그 고난과 역경을 말씀으로 이겨낸 사람들은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멸한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앙금이 안 생긴다니까요. 미움이 안 생겨요. 말씀으로 다 이겨내니까. 내 의지로 이겨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들,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요셉은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저 나이 30에 총리가 됐을까? 그런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참새 때들의 제잘거림에 정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부모님에게 효도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 이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런 자는 인생의 생명이 길고요, 이 땅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부모에게 순종해서 잘 된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야곱은 행복했을까요? 요셉은 행복했을까요? 천막에서 지금 저 광야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 나이 먹어서 힘도 없는 그 아버지, 자기 사랑하는 아내는 잃어버리고 자기 막내 아들은 지금 죽은 거로 알고 있던 저 비참한 아버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총리가 되었어도 부귀 영화를 누리고 정말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과연 행복할까요? 그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버지 생각이 있겠죠. 그게 효자예요. 근데 그런 생각도 없는 사람이 저주받은 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본적으로 잘할 수 있고 사람의 의지로 혈육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런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이루고 자기 삶을 이루면은 부모가 없어진다니까요. 요양원에 가서도요, 2년 3년 있어도 안 찾아간대요. 그게 맞아요? 국무총리가 돼도 한구통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를 말씀을 가르쳤던 나의 아버지 야곱,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했던 아버지 야곱.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잘 되고 잘 사는데요, 축복의 삶을 사는데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저주예요. 이제 나를 부모에게 좀 내가 잘 됐으니까 부모에게 잘해보자. 저주예요, 저주. 저주의 삶이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잘 되면 부모한테 잘할 거예요. 그거 효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 좋은 차를 사주면 뭐하고 집을 사주면 뭐할 겁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그 고기 사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거 돌아가신 다음에 사주면 뭐 할 겁니까? 미나나?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집 사주면 뭐 할 것이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마당에 있는 집 살아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뭐 죽은 사람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만족이에요? 그건 저주된 삶이에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더 약올롭죠, 여러분도. 바로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오니 마음 편에 아버지 야곱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흉년이건 뭐 가뭄이건 여러 가지 상황을 열어주셔서 결국 그의 마음 한곁에 있던 마음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애굽 땅에 돌아와 또 거기서 수백 년간 살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뤄주지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도 새빨간 거짓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듣지 않는 불효자가 무슨 신앙을 얘기하겠습니까? 효도는요, 반드시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 되게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나에게 3가지 허물을 저질렀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한탄스럽네요. 허무하네요. 대체 이 3가지가 뭡니까? 젊어서 배우기를 좋아해서 스승을 찾아 천하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 부모님이 다 돌아가고 계시고 안 계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허물이고요. 그리고 제가 일자리를 얻어 주인의 일을 정성껏 보려 했으나 주인이 하도 교만해서 저는 거기를 나온 것이 2번째 허물이고요. 3번째 허물은 저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사소한 시비로 인해 서로 절교한 것이 3번째 허물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 들은 그 한 사람이 이런 말 한대요. 직장은 다시 구하면 되고 친구는 다시 찾으면 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은 다시 배울 수 없으니 이 불효를 어찌 당신은 갚겠습니까? 라면서 불효하는 것이 부모에게 못한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 뭐 물질적인 것들 다시 구하면 돼요. 잃어버리면 직장은 다시 구하면 되고 친구는 다시 새기면 돼요. 근데 돌아가신 부모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전에 잘하셔야 돼요. 사무쳐요, 사무쳐. 제가 그래요, 제가. 너무 없었어요, 제가. 너무 없었어요. 사무쳐. 여러분은 저 심정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사무쳐요, 이 마음속에 사무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또다시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슨 드릴 있죠, 드릴. 드릴로 속을 파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부모에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안타까움 있죠? 탈 수가 없어요, 할 수가.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그런 거예요. 요셉도 그런 거예요, 요셉도. 그 마음이 너무 애끓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생전에 잘하셔요, 생전에. 정철이라는 조선시대 시인은 이런 말합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라 하노라.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를 생각하면은 평생에 애달픈 마음이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모두도 부모에게 공경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으로 들으신다면 여러분 평생 후회하지 않고 인생 최고의 행복한 사람으로 길이길이 살아가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